찬송가 4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김영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기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저희들의 가슴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곳에 성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축복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쪽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의 아멘.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사인만 보내면 다 아실 수 있으시죠? 이제 이게 뭐였죠? 네 가지 사건, 네 사람.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나오는데 네 가지 사건이 나왔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네 가지 사건이 나왔고 1장에서 11장까지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사람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시작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 중심으로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쉽게 네 사건, 네 사람.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는데 보여주세요. 네. 창세기 여기가 어디였죠? 페르시아만 옆에 있는 여기가 우르라는 도시였고 그곳에서 네 사람이 같이 나와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사이길 따라서 여행해서 하란에 도착했다가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남은 가족들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있다가 70명의 가족들을 다 이주시켜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다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400년 또는 430년 이렇게 성경은 두 번이 나오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생육이 중다하여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노예들 일을 시키는데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점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안 낳을 것이다 이런 계획이겠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잘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 사내 아이들을 죽여라. 계속해서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노예로 쓸 수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해서 놔두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강제로 억제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바로 이 어린 아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감춰두고 숨겨서 키웠는데, 자녀 키워보셔서 다 아시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저희 막내 늦둥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걔가 딱 태어났을 때 100일 전까지는 애가 울어도 소리가 안 들려요. 잘. 제가 주차장에 딱 차를 세우고 3층으로 올라가기까지 애가 울어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100일 지나니까요,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놓고 탁 나오면 3층에서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렁차지고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진을 바르고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이 아이를 강에 띄운 거죠. 어느 어미가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어미가. 네,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목숨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러면서 띄워보내겠죠. 근데 이 아이가 떠내려가는데 마침 그 하숫가에 바로의 딸 공주가 물놀이 왔다가 거기서 바구니가 떠내려가니까 시녀를 시켜서 데리고 와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우는데 공주가 탁 보고 하는 성경의 말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알아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명령한 것이 왕이니까 왕의 공주라면, 왕의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유, 이 아이 데려가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아이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아이의 누나가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미리암이 미리 알고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공주님 애기 잘 키우는 아줌마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친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로 삼아서 아이를 키우게 하죠.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 친자식을 공식적으로 키우는데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키우고 젖먹여서 키우고 뭐도 받아요? 아이고야, 참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트로 불 떼고 이렇게 하면서 이득을 받기도 하지만 이 아이를 궁궐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40년쯤 지나가면서 궁궐에서 지나는데 결국 나중엔 민족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것이 들통이 나고 결국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것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떼나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는데 말도 못하겠고 가라고 하는 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죠. 하나님 거부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그가 애굽에 와서 바로 왕을 대면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라. 근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 마음이 강팍하게 하셔서 그가 허락하지 않죠. 거절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피예요, 피. 나일 강이 물로 변하는 거예요. 강물이 피로 변하면 물고기들이 살 수 있나요? 저걸 갖다 농사 짓는 데 쓸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이제 오후 예배도 마치고 조금 시간을 집에 가서 쉬시고 그러다가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좀 짜게 드셨나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아유 갈증이 난다 그래서 냉장고에 열고 시원한 물을 꺼내갖고 한 잔을 탁 따라서 좀 어두컴컴한데 불도 안 켜고 그냥 딱 마시는데 물맛이 이상해. 그래서 뱉은 다음에 불을 딱 켰더니 뱉은 물이 뭐예요? 피예요, 피. 소름 끼쳐.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물을 촥 내렸는데 그 물이 촥 내려가는데 뭐예요? 피. 이렇게 변했다는 피. 첫 번째 죄. 두 번째 개구리. 여기저기서 막 개굴. 밥상 위에도 개구리가 올라오고 침대에도 개구리가 있고 여기저기 다 개구리, 온통 개구리 투성이죠. 이게 뭐예요? 많이 잡아보셨죠? 이거는요? 파리. 이거는요? 짐승들한테 생겨난 악질.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한테 생겨난 독종. 우박.
이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슉 날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채소 이런 것들은 다 절단 나서 먹을 수도 없고, 사람이 맞거나 짐승이 맞으면 큰 상처가 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거는 메뚜기, 며칠 전에 목사님이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셨었죠. 근데 이 메뚜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튀겨서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간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태양을 가려봐요. 깜깜해져요. 지난 금요일 날 장례 마치고 우리 차 타고 이렇게 돌아올 때 비가 오는데 어두컴컴해지는데, 그것만 봐도 와, 해가 떠 있는데도 이렇게 어두워. 벌써 저녁인 것 같아. 대낮에도. 이렇게 왔는데 태양을 가려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 나오는데,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 장자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유월한다 그랬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죠. 예, 유월절 절기가 생겨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같이 뛰놀면서 놀았던 양이 오늘날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죽는 거예요. 아빠 죽이지 마, 아빠 죽이지 마, 나하고 같이 뛰놀고 내가 사랑하는 양이란 말이야. 이 양이 너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왜? 그 양을 죽이려고 할 때 양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매매 물어대죠. 잡았더니 피가 터지고 막 튀죠. 그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를 때 튀죠. 눈으로 보고 코로 피 비린내를 맡고 냄새를 막 코로 맡고 이러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감으로. 그러면서 내 대신 죽는 거야. 내 대신.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마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예표예요. 예표.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농경사에 물을 대는 강이 피로 변한 거예요. 저들은 농경사회 속에서 강을 신처럼 섬기는 거죠. 떠받드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숭배하는 그 신이 피로 변하니까 물을 대서 쓸 수가 없죠.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개구리들, 메뚜기 재앙을 막아주는 신을 세우는 거예요. 저 신이 메뚜기 재앙을 막아준다. 근데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이 힘을 잃고 빛을 잃은 거죠. 생명을 주는 자, 첫 번째 난 자식을 숭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였어요.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 백성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떠나올 때에 이렇게 해오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애굽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천년 만년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은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하면서 유언을 했고, 모세는 그 해골을 취해서 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요, 성경을 의심을 안 해요. 우리가 쭉 성경을 보다 보면 그때 보행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남자 장정들의 숫자만 셌어요. 60만이 60만. 그러면 각 가정에 장정이 한 명 있다 그러면 부인이 있을 거고 자녀들을 둘만 낳았다고 그래도 네 가족이라면 육사시장이면 240만 명이에요. 240만 명이 우르르르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면 얼마만큼 열렸겠냐. 어떤 학자들은 그거를 이렇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두 사람 훈련받은 군인들이 축축축축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0만이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며칠이 걸릴까? 몇 시간이 걸릴까?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하나님은 두 사람씩 건너가도록 여기 가운데 빨간 통로 있는데 여기만큼만 갈라놓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킬로를 갈라놓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그러고 넘어갔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하고 보수주의 신학자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홍해라고 하는 거는 레드씨 해가지고 이 홍해 빨간불이 이렇게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거 갈대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니까 첨벙첨벙 지나갈 수 있는 얕은 곳이 있어. 거기로 지나간 거지 갈라진 게 아니야. 이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주장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자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와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인데? 네 말대로 첨벙첨벙 지나갔다고 치자. 근데 거기다가 애국 군인들은 처맞고 죽었으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가 코가 납작해진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안에 그 일어난 것에 대한 증거까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군인들이 그렇게 쉽게 죽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수장시켜서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를 지나서부터 광야길이 시작되는데 광야는요 이런 이곳의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도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 들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씩 이렇게 차이 날 거예요.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나마 감기가 좀 덜해요. 그렇죠? 저도 엄청 감기약 많이 사 먹고 막 병원 다니고 했을 텐데 이걸 쓰고 있어서 그나마 새벽에 찬바람 쐬도 감기가 안 걸려요. 근데 이 사막 기후가 어떠냐면 낮에 45도, 50도 가다가 밤이 되면 20도로 떨어져요. 영하가 아니고 영상 20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따뜻하잖아요. 근데 일교차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람 몸이 여기 뜨거운 곳에서 딱 20도 이상 떨어지면 이게 서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겨운데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거죠. 낮에는 에어컨을 주시고 밤에는 히터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애굽 이마트에서 먹던 그런 것 좀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할 때 메추라기 만나를 주셨는데 메추라기가 얼마만큼 쌓였나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근데 2규빗 높게 쌓여 쫙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죠.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창세기 너무 재밌게 잘 넘어가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너무너무 박진감 있게 해서 쫙 읽어가요. 그러다가 19장부터 해서 40장까지는 잘 못 읽어가죠. 죄송합니다.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그 부분부터는 자꾸 읽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지면서 어떻게든 막 넘기죠.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포기하죠? 그 다음 성경? 레위기 성경 가서 완전히 포기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자, 오늘 십계명 주신 걸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얼만큼 하고 목숨을, 뜻을 요만큼만 다하여.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내 몸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나중에 하나씩 이렇게 다 살펴보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이동식 천막, 텐트지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를 지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성경.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성경.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성경이에요. 자, 나갈 출자, 애굽, 기록할 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간 기록이에요. 근데 1장에서 18장까지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왔고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가는 게 있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이 지어지는데, 이 내용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뭐 하셨어요? 꺼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종되었던 저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시는 거예요. 애굽의 풍습과 애굽 사람들과 살 때의 그 모든 것이 덮치덮치 붙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다면 뒤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닌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렇게 요거 뭔지 아시죠?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비상구 문 탈출하는 곳이죠. 그래서 스핑크스가 피라미드 있는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다? 탈출.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탈출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져서 그들로 더불어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혼합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요. 너희들만 왜 이렇게 유발려나? 너희들만 왜 이렇게 튀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래.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맞으니까.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도전해요. 섞여라. 창세기의 내용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흐름들을 쭉 볼 때마다 계속해서 도전해요. 계속해서 우리하고 함께 살자. 우리하고 함께.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세상하고 더불어서 혼합되어져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놓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각인하고 각오해야 돼요. 어떤 각오냐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 너무 멋있었는데, 물고기가 짠내난 그 소금물, 바닷물에서 살고 있지만 바닷물에 절려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속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에 살고 있지만 소금물에 살고 있지만 절여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삶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도 두 부분으로 쪼개졌어요. 1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에서 40장. 앞에 부분은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는 것, 뒤에 부분은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결하게 세워지는 것. 출애굽기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더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부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앞으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지만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장항 지역에 또 장항 중앙초등학교에 이 확진자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학생들로 인하여 또 학급의 학우들로 인하여 원치 않게 격리되어 지금 자가에서 홀로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갇혀 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수도원으로 삼아 주옵시고 참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치료받고 또 수술받고 또 이제 가려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큰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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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